글쎄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날에는 이렇게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고요. 이것 자체가 기쁨 또 복임을 우리가 참 절감을 합니다. 주일날 새삼 이렇게 교회가 이곳에 있음의 소중함, 우리가 이것을 또 되새기게 되지요.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려운 때나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세우기에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많은 이들의 영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이렇게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또 꿈을 주고 비전을 펼쳐나가는 또 귀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삼스럽게 이걸 되새기게 돼요.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값지다. 이걸 우리가 절감하기 때문이지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집이라.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집을 말합니다. 첫째는 가정이지요. 집, 가짜, 가정. 가정 우리의 삶의 근본이지요.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영위합니다. 행복과 평안과 기쁨의 터전입니다. 작은 천국이지요. 바로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우리의 집입니다. 나의 영적 가정입니다. 두 번째 집은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국, 집가. 동양에만 이런 사상이 있으며 서양에는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나라가 큰 집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이렇게 든든한 나라를 세우고 또 한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큰 집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라는 집이지요. 하늘 전 따지 가무련 누르왕. 그 다음에 집주. 우주가 뭐라고요? 집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으로서의 집, 또 공간으로서의 집. 집주. 얼마나 큰 생각입니까? 우주 전체가 우리의 집이에요.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엄청난 집에 우리 모두는 다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큰 세상을 우리는 잘 돌보고 가꾸고 또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은 이 가정, 국가, 우주라는 집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왜? 사람은 본 뒤 어떻게 지어졌느냐?
영혼을 사모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 영적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집,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교회라는 집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교회라는 집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요,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사실 교회를 집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포근하고 아늑하고 또 더 다정한 느낌을 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예전 성경 보면 우리는 한 권속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요즘은 쓰지 않는 단어죠.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식구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 짓궂은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면은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그래서 초대 교부들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뭐라고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우리의 영적인 돌봄,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교회라는 집이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푸근한 사랑을 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그 성긴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 역할을 무엇이 감당한다고요? 신앙은 바로 교회가 감당을 한다.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규절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교회는 하나님의 집, 큰 가정.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과 같아야지요. 여기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하고요, 또 협동과 봉사가 있어야 하고요. 가정이 화목해야 온 식구들이 행복하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요, 아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첫째 집이다. 집이라. 둘째 교회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집은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아무나 흔들 수가 또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 폭군들, 악한 세력들 얼마나 교회를 많이 박해를 하고 교회를 탄압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교자들의 고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 그동안 몇 개월, 6개월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인해서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깊이 깊이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한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터는 뭡니까? 터는 기둥을 세우는 기초가 되죠. 기둥은 뭡니까? 지붕을 받드는 그런 기초가 되지요.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 언뜻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머릿속에 추상적인 어떤 생각, 절대적인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 또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 형이상학적인 좀 어려운 그런 것들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요, 하나의 인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인격, 그 자체가 진리지요. 이 세상에 어떤 진리가 인간을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서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며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교회. 그죠? 교회밖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의 평화교회 진정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들 이렇게 구원의 은혜 은총을 받고요, 또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땅에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이 교회는요, 나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이 교회에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저 내가 구경하러 잠깐 들린 구경꾼으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내 교회다. 나의 교회. 집의 주인은 그 집에 대해서 꿈을 갖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원대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새 집에 살아도 그래, 우리 가정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꾸려나가야지. 한 몇 년 후 되면은
지금은 월세를 살아도 이제 전셋집으로 갈 수 있겠지. 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꾸려나가서 그래서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또 뭐 어떻게 교육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실현하며 살 수 있겠지. 누가 그런 계획 세웁니까? 내가 세우지요. 왜 그런 꿈을 꿉니까? 내 집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고요,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요, 피 흘려서 희생하고요, 애쓰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집니다. 그런 사람만이 가정을 가정답게 세워나가는 주인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런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평화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수고, 내 사랑, 또 내 꿈과 계획 속에 아름답게 세워진다. 이런 교회를 살아가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둘째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다.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식구, 일원이다. 그 의식이 또한 중요합니다. 세상의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은 한 배를 탔습니다. 운명을 같이 했다는 말이죠. 운명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아픔,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자꾸 우리가 느끼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죠. 우리 교회에 누구의 어떤 잘된 것, 축하할 일. 그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파요. 속이 꼬여요. 그러면 참 곤란하지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축하할 일이 바로 내가 축하할 일이고 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체는 모든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 물론 이해가 안 되지요. 말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전체는 모든 부분의 총화보다 크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전체에서 자기의 가치를 얻는다. 뭐 예를 들자면은 피아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피아노는 겉을 보면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래 보존되라고 오칠을 했습니다. 좀 열려 있네요. 저 안에 보니까 세부치가 되어 있고요. 줄이 있고요. 아마 그 끝에는 손방망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앞쪽이죠. 검은색, 흰색 건반을 누르면은 손방망이가 그 줄을 당겨서 쳐서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피아노 아름다운 악기가 될 겁니다. 부속품 하나하나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한번 기술자의 손에 의해서 이 하나하나의 부속품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이 될 때 그것은 하나하나의 값을 더한 것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갖게 되지요. 더 소중해지지요. 한 묶음이 될 때, 그러니까 부분의 총합보다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더 크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될 때는 나의 교회로서의 우리가 세워지는 그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일, 훨씬 더 가치 있는 교회, 훨씬 더 은혜로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의 교회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간다. 바로 이 공동체의식 중요하고요. 셋째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를 예전의 표현을 빌리면 충성을 다한다. 충성은 군주에게 하는 겁니다. 왕에게. 민주사회는 그래서 이 표현을 안 쓰지요. 성경은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충성,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섬김, 헌신, 봉사.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세워나간다. 성경은 세 가지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그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또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네게 맡기겠다.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 둘째,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 사촌이 땅을 자면 배가 아프다. 남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 그것이 커 보이고요. 이 사람은 좀 그런 본성이 있는가 봐요. 소중해 보이고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 헌신, 열심을 다하기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셋째, 요한계시록 3장.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은 죽기까지, 죽을 만큼 열심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1년, 2년 남녀선교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 날까지 꾸준히 이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끝까지 이 길을,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주어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내 교회지. 한 걸음 나아가서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지.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이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교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을 찾고 계시다. 우리가 이런 경외심을 갖고요, 우리가 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누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